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원래는 저자가 누구인지 성경 본문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가인데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 성경에는 그냥 애가로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외국어로 번역한 게 70인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70인 헬라말로 번역한 70인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이 성경 애가의 저자가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해서 유대인들도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부르죠. 애가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는데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저자 스스로 이렇게 저자 미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22절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런데 22개 알파벳을 각 절에 이렇게 예컨대 1절 같으면 첫 번째 영어로 하면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이게 아크로스틱이라고 말하거든요. 알파벳 C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입니다. 1장, 2장 다 22절로 되어 있죠. 그리고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이건 똑같은 아크로스틱인데 한 알파벳당 3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크로스틱이 시편 119편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긴 시장 있잖아요. 시편 119편은 알파벳 22개를 하나의 6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아크로스틱이에요.
그렇게 4장도 22절. 5장은 아크로스틱은 아니에요. 그런데 22절로 해서 딱 그렇게 숫자는 맞췄어요. 그렇게. 왜 그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했을까? 그러면 암송하기 쉽잖아요. 1차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히브리어는 알렙인데요.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 생각하다가 1장 같으면 에카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 2절은 바카로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3절은 김멜로 시작하는 단어 하면서 갈라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알렙, 벳, 김멜, 달렛 이런 순서로 쭉 A부터 Z까지 암송하기 쉽고 또 교육용으로 쉽게 뿐 아니라 A부터 Z까지 탄식하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른 것은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유대가. 588년부터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그렇게 18개월 동안 에워싸다가 18개월 만에 586년 7월 18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고 성전이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거든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586년에 함락된 직후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5대 축제일에 낭독하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아가서 같으면 6월절에, 우룻기 같으면 오순절에, 초막절에는 전도서, 또 부림절에는 에스더서, 그리고 금식절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한 날 7월 18일 이때는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게 되어 있어요. 이 5개의 두루마리 성경을 멜길로트라고 하는데요. 애가서는 멜길로트 중에 하나이지요. 지금 우리는 회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축복의 메시지, 또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목회와 선교지에서도 다 이런 애가의 메시지를 상실한 것 같아요. 죄에 대한 회개, 탄식, 깊고 깊은 절망. 사실은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될 수 있어요. 회개가 없는데, 죄에 대한 탄식이 없는데 십자가가 제대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복음이 제대로 복음되어 전파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거든요. 회개가 없는, 죄에 대한 탄식이 없는, 그리고 그냥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만을 듣기 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애가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먼저 죄에 대한 탄식과 회개의 노래들이 회복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아크로스틱의 내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격이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일단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 위에 세워져 있어요. 3면이 다 절벽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그냥 아주 쉽게 정복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도 18개월 공성전을 폈어요. 그만큼 천연의 요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분화되었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한참 후대에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 된 후에야 비로소 여부스족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렇게 해서 수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정복해내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죠. 그렇게 천연의 요새인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또 다윗 왕조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영원히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리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신학적 충격을 주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거 뭐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쳐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도 버리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 선택하신 예루살렘도 멸망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도 성전도 왕궁도 언약 백성도 불탈 수 있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래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것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죄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죄는 언제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탐스러우니까 죄를 짓죠. 고통스러우면 짓겠어요? 먹음직, 보암직,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만 죄의 대가는 혹독해요.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너무나 늦었어요. 회개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후회가 너무 늦었어요. 1절 보시죠. 슬프다. 에카예요. 아이고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어찌 하우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세 가지 비교하고 있어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예루살렘에 거민이 가득했어요. 순례자들도 가득했어요.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두 번째,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조공을 받았어요. 열국 중에서 컸어요. 탁월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세 번째,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열방에서 컸을 뿐 아니라 공주였어요. 존귀했어요. 사실은 공주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라예요. 사라. 사라, 아브라함의 와이프 있죠? 왕비란 뜻이에요. 공주보다는 왕비, 귀부인. 열방 중에서 존귀하게 왕비처럼 대접받던 사라였는데 이제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종이 되었도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탄식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해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밤에 슬피우니 여인에게 비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과부에 비교하니까요. 밤에도 밤에는 잠을 자야 하잖아요. 슬피 울고 있어요.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는 것이죠.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부유할 때는 함께하는 친구나 동맹국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대표적으로 에돔이라는 나라, 바벨론의 선봉대 역할을 했어요. 평소에는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죠. 건강할 때, 부유할 때는 옆에서 친구처럼 사랑하는 척 하더니 망하니까 멸망한 후에는 다 떠나고 심지어 위로하는 자가 없을 뿐 아니라 친구가 원수가 되는, 배반하는, 이게 쓰라린 것이죠. 전쟁이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밑바닥을 봐야 돼요. 많은 책들을 보면 저는 6.25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 같아요. 전쟁 자체도 고통스럽죠. 그런데 인간의 밑바닥을 봐야 돼요. 친구였던 자가 원수가 되고 위로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요.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네,
강제로 고난 속에 환난 속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죠.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이방 나라의 노예로 가니까 하루 종일 끝없이 노동, 고된 종살이에 쉴 곳이 없었어요.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서 이제는 쉼 없는 열방으로 쫓겨나 핍박받는 것이죠. 핍박받는 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궁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협착한 곳에서 붙잡았도다. 달아나도 붙잡아서 도주가 실패되는 거죠.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왜 시온의 길거리가 슬퍼할까요?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이스라엘의 도로는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순례하도록. 그래서 축제 때마다 예루살렘에 순례 와서 예배하죠. 절기를 지키죠. 그런데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사람이 텅텅 비어서 없어요. 그래서 그 길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시온은 그냥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인데요. 성전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 그 시온이에요. 모든 성문이 적막하며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요.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예배로 봉사할 필요가 없죠.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도로들이 탄식하고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는도다. 총각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살아남은 총각들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시집갈 일 없는 처녀들이 탄식하고 시온도 공고를 받는도다. 시온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왜 이렇게 시온이 망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바벨론의 군대를 막아주셔야 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의 군대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요. 죄가 많음으로, 예루살렘에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하고 원수들은 형통하고. 참 괴로운 일이죠. 5절에 가서야 등장인물, 주인공이 등장했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데 부모를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시온, 예루살렘이 누구의 딸이라는 거예요? 딸 시온?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딸로서의 영광이, 그 탁월했던 지위가 사라였는데 왕비였어요. 그럼 지도자들은 뭐 했는가?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정치적, 군사적, 영적, 사회의 리더들이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슴처럼 힘없이 달아나니 아주 손쉽게 사로잡혔죠. 백성들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힘없이 달아나는 자 앞에,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니까 금방 잡힐 거잖아요. 백성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예요. 예루살렘은 철저히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니 더 가슴 아프겠죠.
그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돕는 자가 없고 그 멸망을 대적들은 비웃는도다. 한 번 더 나와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 돌리던 모든 사람이 이방의 나라들이 조공 갖다 바치면서 영광으로 친송하면서 막 보석, 보물 싸들고 왔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스라엘을 높이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예루살렘이 벌거벗은 몸 노출시키는 최악의 수치예요. 고대인들에게는. 비유죠. 벌거벗었던 것처럼 업신여김 당하고 탄식하며 역겨워서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의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어 있으나 마치 강간을 당해서 피가 옷에 묻은 것처럼 옷깃은 침하거든요.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중을 생각했다면 회개했겠죠. 죄를 지으면서도 나중 생각하지를 않아요. 나중을 생각했다면 미투 운동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못된 짓 안 했겠죠. 어리석어요. 놀랍도록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누구도 예루살렘을 위로하러 오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차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죠. 대적이 손을 펴서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다 탈취해 가는 거죠. 주께서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봤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6절 보면 모압과 암몬 같은 나라들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치고 들어와서 더럽히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이제 기근과 또 예루살렘이 18개월 동안 포위당하니까 나중에 4장 10절에 보시면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어요. 예루살렘 포위당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요.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합니다. 먹을 게 없는 것.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첫 번째 부분이네요. 두 가지 있죠.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파멸. 두 번째, 누구도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는데 잘 나갈 때는 망하고 나니까 다 조롱하고 비웃고 혼자서 친구들은 배반하고 위로할 자 없이 고독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운명이 역전됐어요. 시온이 역전된 상황. 그래서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망하면 친구도 사라지고요. 아부하던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을 해요. 그래서예요.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만하게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사야서 묵상하잖아요. 이사야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전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보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깝게 외쳤어요. 그런데 톱으로 썰어 죽이고 예레미야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외쳤어요. 그런데 감옥에 처박아 놓고 회개하라는 말씀은 듣지 않으려 하고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 하고 위로와 사랑의 말씀만 들으려 하다가 예루살렘처럼 멸망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습을 경고하고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모니즘에 무릎 꿇은 그러한 물질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더 늦기 전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멸망한 후에 뒤늦은 후회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이런 어리석음의 반복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